이게 도대체 왜 큰 비밀일까? 사람이 장성하여 남녀가 서로 한 가정을 이루어 이 부부가 되는 이 도가 왜 큰 비밀일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장로의 신조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경.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의 말씀이며 우리 삶에 있어서의 기본 도리다. 그럼 그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질문입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예, 두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예, 뭐 혹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답글 한번 달아보십시오. 답변들 안 하셔가지고.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면 계시를 통해 알 수 있고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 일반 계시는 말 그대로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참 신비로운 겁니다. 여행지 가지고 파도 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지금까지 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또한 우리는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내가 비록 천지 창조의 때 내 두 눈으로 목격을 못하였으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거짓없이 우리에게 전달하셨을 것이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과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턱이 없죠. 그러나 진실하게 전달해 주게 되면 그 믿음으로써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오늘 신조 세 번째인데요. 프린트 혹시 받으신 분들은 참조를 하시고요. 자, 질문 이겁니다. 신조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조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에 우리가 집착할 게 아니고, 뭐 삼위일체란 용어 자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요. 그 내용인즉슨 우리 머리로 불가해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시요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그 또한 하나님이시라. 그의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숫자 하나 여기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각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처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은 그만 못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셋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다 보면 삼신 할머니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 기억할 세 가지 명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혹시 빈칸을 가신 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삼위이시다. 자, 삼위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삼위? 여기서 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위입니다. 그래서 삼위라고 하는 말을 뭐 트리퍼스널리티라고도 하고, 하나님은 신성이시기 때문에 디바이니티라고도 말하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삼위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세 인격체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하나냐 셋이냐 숫자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요, 성자요, 성령이라 말할 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래서 하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부부의 도를 맺게 되면요, 우리가 한 가정이라고 말하지 뭐 두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녀가 생기게 되어도요, 부모를 가리켜서 하나의 부모죠. 뭐 아버지만 가리켜서 부모라 하지 않고, 어머니만 가리켜 부모라 하지 않고, 부모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연합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해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독립된 인격이지만 하나를 이루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그의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심으로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삼위일체를 말함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이단 교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명확히 할 것은,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또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자,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요, 각각 독립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의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적 증거를 보게 되면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다르다 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체가 다르다 그런 게 아니고 독립되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적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분명 성자는 성령이 아니신 것이 분명하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은 그 존재 방식으로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독립적이시며 또한 그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하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는가 하면요, 복잡해 그런 말이 아니고 되게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가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줄 수 있는 그 부모가 아버지 한 명만 있어가지고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줄 사람 없죠. 또 엄마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줄 사람 없죠. 그런데 집에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이런 나와 함께 나를 돌봐주신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안전한 거죠. 고마운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바 성부요, 성자요, 성령의 하나님을 이름을 말할 때 우리 마음에는 되게 감사하다, 되게 마음 편하다, 다행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성부 하나님 찾으시고 아버지 찾으시고요, 언제든지 나의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시고 내 아픔을 미리 다 겪어보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다 하실 그 예수님 찾으시고요, 또 얼마든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실 그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을 또한 찾으시고요. 이게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베소 5장 32, 33절 말씀에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서로 다른 남녀가 한 부부의 도를 이루는 것, 이거 하나님의 하나님 창조의 원리죠. 우린 단순히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뭐 부부싸움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부부싸움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 좀 이해해라. 서로 다르지만 아우 저 사람 나랑 너무 달라, 나랑 안 맞아, 내 인생의 로또 같아, 안 맞아,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다른 인격체이시지만 그러나 동등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순종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부부의 도인 줄 알고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에서부터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요. 설령 내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속이 상할 때라도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성자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성령께서 성자께서 보내시는 그 명을 따라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모든 관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사상에다가 한 가지 덧붙이면, 이단적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요 성자의 성령이시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원, 플러스 1, 뭘 플러스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의 사랑하는 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으며 이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이 말씀할 때 우리가 무슨 신학적인 걸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초대 기독교 교리사를 알아야 돼요. 그 방대한,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다 집대성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으므로, 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무엇이다? 삼위시다. 삼위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독립적이시나 그러나 그 뜻과 사상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여기 이제 잘못된 견해라고 말하면 첫 번째 나온 것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벨리우스주의라고도 말합니다. 보통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것인데요. 태양이 있다. 태양에 빛이 있고 열이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설명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지라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태양 본체와 빛은 본체가 될 수 없죠. 열도 본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요, 집에 가서는 아빠요, 회사에 가서는 부장님이요, 이런 게 이제 양태론의 설명인데, 나는 한 사람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는 이러한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독립된 인격체신을 부인하는 이러한 견해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명제, 그러면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각 위는, 여기서 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각 위는 땡땡한 하나님이시다.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도 2등짜리가 아니고 성부만 못한 하나님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교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존재 방식상 삼위로 존재하시나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의 말씀이 로고스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도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 2등짜리가 아니고 성부만 못한 하나님이 아니요, 그도 태초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값 얼마를 감춘 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러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때의 말은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근데 이 속인 것은 사람을 속임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을 한 것이라? 하나님께로다. 즉 성령 속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인 것이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 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누구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요 또 아들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온전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고요, 성자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우리를 아뢰는 것이 되고요, 또 성령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도 되고요. 왜 복잡하다가 아니라 땡큐. 여기 잘못된 견해라고 해서 먼저 아리우스주의라고 나오는데요. 아리우스주의가 무엇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을 원톱으로 세우다 보니까 성자는 그만 못하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아이오타 논쟁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니,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는 창조물 중에 첫 번째 창조물,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자 예수님도 온전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였으므로 우리가 이러한 견해를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다. 이런 아리우스주의는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또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예수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신성이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기적적으로 탄생하였다. 아무튼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각 위는 성부요 성자요 성령이요 각각의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뭐 신학적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래, 여기서 이제 착각이 나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셋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말한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산술적인 일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 유일성. 분명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독립된 세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세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 하나님으로 부른다, 그런 얘기죠. 엄마 아빠를 가리켜서 우리 부모님이 둘이야,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하는 독립된 그 인격체를 가리켜서는 둘이라고 말하겠으나 한 부모를 섬긴다라고 말하죠. 한 부모 아래 자녀다. 부모 둘인데 왜 숫자로 하나라 그러는가? 합쳐가지고 하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숫자에 가지고 하나냐 셋이냐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성부요 성자요 성령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바요.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라 말씀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쉐마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단적 사상을 걸러내는 방법 간단합니다. 성경에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막힌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일치하시고 같은 뜻을 가진 것처럼 성경의 증거라고 하는 것도 서로 일치하고 서로 연합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또 이사야 45장 5절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유일성이죠. 유일성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럴지라도 자, 삼위일체를 말할 때 세 가지 명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라고 하는 말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독립된 신격이에요. 신격. 그리고 각각의 위는, 각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의 다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견해라 그러면 뭐 삼신론에서 하나님은 셋이다. 삼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일성을 부인하는 거죠. 이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증거를 보게 되면 먼저 구약 증거, 구약에서 말하는 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무슨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힘, 맞으면 임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뭐 장음의 복수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고, 또 호세 1장 7절 말씀에서는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각각의 독립된 그러한 위로 존재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중 메시지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성부와 성자와 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사야 48장 16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그의 신, 그의 영, 성부와 성령 각각의 독립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구약적 증거죠. 신약에서 말하는 바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서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이는 예수님이셨고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또 하늘로서 소리를 음성으로서 말씀하시는 그가 계셨고, 명확히 신약에서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독립된 그런 존재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축도로 잘 알려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각 성도들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중에라도 우리 스스로 이런 물론 축도권, 교회 내에서의 축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에게 있다 그래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내 마음속에,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거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독립된 그러한 인격체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이해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내 머리로서 이해할 바가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인가? 연합의 교리. 연합의 교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과 그의 영이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순종하시고 막힘이 없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 관계성 속에서 서로 다툼이 없고 막힘이 없고 서로 이해하시고 서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어려운 선교지가 가정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 다툼이 먼저 나오고 싶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함께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본이시니까 우리가 또한 함께 좋은 연합을 이루셔야 되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 이건 정말 어렵죠. 여기에는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것, 그거 외에는 이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더 낮은 자가 되고 더 겸손한 자가 되고 그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 연습하라는 거. 어차피 우리가 다 이 세상 천년만년 살 거 아니죠. 이제 우리는 다 하나 앞에 갈 거면 이르겠죠. 여기서 난 죽지 않을 거다 자생할 사람도 없고 우리도 하나 앞에 이를 거지 분명한데, 그러면 그때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울 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 섬기라고 내가 너에게 가족도 주었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도 주었고 또 형제도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시고 일치를 이루시는 것처럼 너희 또한 그런 사랑함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나다되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바여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막내 아이도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그런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웃겨요. 애들 지네들끼리 말하는 걸 보게 되면. 그래서 셋이서 때로는 하하호 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 간에 또 다툴 때도 있고요. 물론 지금 어린 아이 단계이기 때문에 부모의 안에서 분명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이 부모가 바라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양보해 줄 줄 알고 서로 형편을 이해해 줄 줄 알고, 그것이 참된 가정의 모습이죠.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자녀들 보면서 때로 한숨 짓는 부모들인데 정작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서로 한 마음을 이루시고 또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해해 주고요. 좀 낮아질 줄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뭐라고 그렇게 싸우냐?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슬픔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너희를 보니 좋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인내하며 협력할 줄 알고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낮을 줄 알고 그 모습을 보니 참 고맙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죠.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러하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삼위일체 플러스 원에서 우리도 거기 들어가는 게 마땅하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순종하신 것만큼이나 우리도 그 사랑과 순종에 들어가야 되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 간의 도요, 또 자식 간의 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큼 서로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을 이제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실천을 위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동등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독립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또 각 가정들,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